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은 6장의 여리고 전쟁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5년간 가나안과 전면전을 치르게 됩니다. 사사시대와 다윗시대, 그 이후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지만 가나안 입성을 위한 전쟁은 손에 꼽히는 큰 전쟁 기록입니다. 전쟁은 인간을 피폐하게 하고 파괴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되는 전쟁 한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키워갑니다. 5년의 전쟁을 통해 모든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믿음의 원칙이 세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함락 작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알려준 방법이라고 해도 얼토당토 않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그 작전 명령을 받아들입니다. 민수기의 실망스러운 내용과 신명기의 비관적인 운명론과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40년이라는 훈련의 기간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광야에서 만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잘 섭취했던 것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걸친 긴 교육의 과정이 여호수아서의 승전보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기죠.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명령이 내려진 때는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분 후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기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바치는 방식은 3가지인데요. 먼저 21절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생명 있는 것은 전부 칼날로 멸하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 24절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불에 타는 것은 전부 불에 태워 바쳤고 여호와의 집 곳간에 옮겨두는 방식으로 바칠 것은 은금과 동철로 된 기구들입니다. 사람이 취해도 되는 것은 양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고 어떤 것이든 뭔가 챙기면 여리고성이 여호와께 바쳐져 진멸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호와께 바쳐져 진멸될 것이니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아무 것에도 손대지 말라.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전해졌고 백성들의 함성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유다 지파의 아간이 이 명령을 어겼죠. 아간은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아유 저 못난 사람 쯧쯧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나라면 아간처럼 안 했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자, 아간은 왜 자기 주머니를 따로 챙겼을까요? 이제는 내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아간의 인생은 모든 것이 거저였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채우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걷고 눈앞의 장애물은 홍해가 갈라지듯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늘 기적과 함께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가 그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힘으로 농사를 지어 먹고 살라 하십니다. 5장 12절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출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이제 하늘 그만 쳐다보고 가나안에서 농사 짓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눈뜨고 일어나면 엄마가 차려놓은 밥상이 준비되어 있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 텐트 밖을 나가면 늘 만나가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두어 먹는 이 곡식들은 어떤가요? 힘을 들여 추수해야 하고 타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어 먹은 만큼 양이 줄어듭니다. 다음 날이 되었다고 저절로 채워져 있지 않고 자꾸 줄어들기만 합니다. 여리고성을 한 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나면 배가 고프고 큰 무리가 한 끼 먹고 나면 밭의 곡식은 눈에 띄게 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 안에 온갖 먹거리들에 일절 손대지 말고 다 태워 바치라고 하시니 아깝기도 하고 일주일 후, 한 달 후가 걱정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션을 주십니다. 거저받는 은혜의 삶을 졸업하고 이젠 스스로 씨를 심고 해충으로부터 작물을 돌보고 적당한 햇빛과 비를 기다리며 수확하여 먹고 사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전쟁을 통해 이 땅을 점령해야 하는데 함성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고 든든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내가 한 것이라고는 고작 나팔 소리에 맞춰 함성을 지른 것밖에 없습니다. 전쟁다운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법도 모릅니다. 가나안에 들어오니 내가 한없이 무능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가나안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쳤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무능한 나에게 이제 알아서 먹고 살라시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실전의 삶에서는 하나님 타령만 한다고 해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이 아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할 것은 뛰어난 현실 감각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먹을 것이 눈에 띄게 줄어가는 현실에 주목했고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남은 삶에도 신실하게 개입하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뒤로 미루고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을 했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광야와 전혀 다른 가나안에서 베풀어 주실 다른 모양의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었지만 아간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서 먹을 것이 비처럼 내리는 시절이 지나고 치열하게 일하고 수고해야 근근히 살아가는 때가 옵니다.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얻은 소출도 내가 거뒀다고 말하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던 하나님이 이 소출도 거두게 하셨다고 고백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만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오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과 신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세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 가나안에서 사는 방법임을 기억하는 우리 청파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또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